네, 어느덧 2026년도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망을 품으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마련입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변화를 꿈꾸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이토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과연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떤 내용이죠? 그 상자가 열리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온갖 재앙들이 세상으로 다 튀어나가고 마지막에 급하게 그 뚜껑을 닫으면서 딱 하나 남은 게 소망. 정확하게는 희망이죠. 이 희망이 남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원어로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이 희망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남은 이 희망, 엘피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토록 온갖 재앙이 쏟아진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희망이 남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이 희망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 갇혔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품을 수 없고 그저 불완전한 기대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인간을 기만할 뿐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입장이 그 반대편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의 대표 주자가 니체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확히 니체가 희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래서 이 니체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 희망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단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뷰,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인류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중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쓰이는 희망과 똑같은 단어 엘피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도 마치 판도라의 상자에 갇힌 희망과 같이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그저 우리의 바람과 기대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었는데, 이 구약이 후대에 헬라어로 번역이 된 가장 유명한 역본이 70인역입니다. 이때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 이 엘피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원어 이야기를 좀 대놓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성경을 좀 보실까요? 잠언 23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소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티크와인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엘피스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티크와가 사용된 또 다른 용례가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 2장입니다. 우리 여기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또 그 뒤에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여러분 헷갈리시죠? 여기 도대체 소망이 어디 나오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붉은 줄 할 때 이 줄이 바로 티크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줄이 그냥 줄이었습니까? 아니죠. 라합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즉, 이 줄은 구원의 표지이자 언약의 보증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녀의 무엇이 됩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소망이란 마치 언약으로 매인 줄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붙들어 매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엘피스, 이 소망으로 번역된 두 번째 히브리 단어가 바타흐라고 있는데 이 안에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타흐이고 이게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엘피스가 돼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전이 곧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시편 130편 5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좀 보시겠습니다. 130편 5절 함께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이 바란다의 원래 의미는 기다린다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린다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고 꿈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견디는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른 그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견뎌내는 힘,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 중에 주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종합해보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붙들어 매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그 약속과 보호 속에 우리가 기다리며 견디는 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희망과 성경적 소망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리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소망의 하나님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원천이시고 실체이시며 유일한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자체로서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면서 살아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내가 무언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애쓰고 수고하면 무엇이든 도전하고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것이 긍정의 힘 같은 소리 아니었습니까? 내가 꿈꾸기만 하면, 내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존재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오며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되고 다 허탄한 것들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히려 그런 우리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위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내 상황이 좋아지면 기쁠 것이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리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전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한남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다른 거창한 설명도 필요 없고 딱 한마디로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안에 가면 빌트인 냉장고가 7대가 있더래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말로만 들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도 안 오기는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집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보다 더한 집에 산다고 해도 만약에 그 아래에 있는 집안이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최상층의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해도 매일같이 건물이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불안해서 못 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우리를 매혹할 만한 것일 수 있어요. 저 위치에 오른다면, 저런 집에 살면, 어떤 업적을 이루면 내 인생이 보다 평안하고 안정감 있을 것처럼, 그것만 이루면 다 가진 것처럼 여겨지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기반이 흔들린다고 하면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조금의 평강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저 위에 뜬구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반석과 같이 우리를 지탱하며 우리 모든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진정한 안전과 평강과 기쁨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계획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반석처럼 견고하게 버텨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소망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서서 소망의 한 가지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다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죠.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는 다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정작 나의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그 한복판에서는
머리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소망을 굳게 품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흔들리고 의심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것.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그 기다림조차도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나의 믿음도 나의 소망도 나의 신앙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약함 속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 삶에는 여전히 어떠한 이유와 근거가 없지만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에 붙들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가 흘러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 걸 퍼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컵에다가 물을 따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컵에 물을 따를 때 물을 졸졸졸졸 따르다 보면 처음에는 컵이 채워지죠. 그렇게 차고 차다 보면 어느 순간 찰랑찰랑 거리다가 흘러 넘치게 돼요. 그게 넘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적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가 흘러가는 원리이지 내 걸 퍼서 남에게 주는 것. 물론 좋죠. 자기 희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한 소망을 주셔서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그 소망이 단지 나 하나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며 낙담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각자의 상황과 주신 마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이 이야기하는 희망이 아닌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과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만들어낸 희망은 상황이 바뀌면 절망으로 돌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상황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을 주시되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심령에 소망을 붓고 또 부으셔서 단지 나 하나만 마음 편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 넘쳐서 지금도 소망 없이 메말라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척박한 땅으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세우신 이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이유, 다 그와 같은 소망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고 모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미 좋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데 왜 개척을 또 해야 하나?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라는 그 고민 가운데 결국에 주신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또 하나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강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자주 들을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참 많이 주셨고 정말 그 마음대로,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셨던 거 여러분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과 지난 줌을 통해서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나누었듯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던 것들이 있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방향에 있어서는 참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이 방향을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그 그릇을 키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거 가지고 연말 동안 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꿈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일진데 그동안은 우리가 간장종지처럼 그렇게 흘려보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큰 그릇이 되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연말에서부터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또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망은 나 하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넘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차고 넘쳐서 올 한 해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혼 위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 소망에 붙들려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쁨과 감사 속에 올 한 해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